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402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 예배를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때 당시에 그 일곱 교회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사항을 기록해놨고,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도 또 앞으로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2장 3장에 일곱 교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기록된 그런 본문인데, 책망받을 사람은 그 책망받는 일에서 빨리 칭찬을 받는 일로 고치고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로 살짝 돌아가 봅니다. 1장 17절 거기 처음 보세요. 요한이 볼 때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주님이 오른손을 요한의 엎드려져 있는 요한의 어깨에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사항을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 오늘 4장 1절로 들어가면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여준 이후에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땅에 있는 일곱 교회의 일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주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 현장으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그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다가요 하늘나라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할 때 장차 될 일이 하나 남았죠. 장차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이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장차 될 일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할 때 예수님이 너에게 내게 할 때 요한 너에게 다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이리라 한 일이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입니다. 이거는 땅에 일어나는 일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땅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땅에 임금인 것 같고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앞으로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또 죽을 자는 죽고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데 그 권세와 통치와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기록해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책인데 요한계시록만 쳐다보면 자꾸 막 두려워가지고 불불 떨고 그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요한이 내가 했는데 요한이죠. 요한이 곧 성령의 감동이 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바로 그지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푸는데 한데 의자가 쫙 나여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의자가 쫙 나여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한데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까지 하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의 뒤쪽으로 쫙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할 때 아주 빛난 보석들이 반짝거리는 그 보좌 뒤쪽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그 하늘 나라를 보게 된 걸 본 걸 기록한 겁니다. 그냥 요한이 봤으니까 우리가 본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의자들이 쫙 놓여 있고 그 보좌들 위에는 누가 앉았느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했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24장로들이 그 보좌의 약간 낮은 자리에 24장로들이 앉을 보좌와 24장로들이 거기 하나님을 모시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7영 성령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7개의 성령이 그 보좌 주변을 다 지키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알고 있더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의 관심은 이 하늘 나라도 보기는 봤는데 지금 자기가 걱정하는 것은 뭘 걱정하고 있죠? 땅에 있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 죽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세상 나라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권한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들도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부 다 통치하신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영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요 본인이 막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그렇지 않 지금도요. 근데 요한이 지금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지금 유배당해 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지켜주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걸 보여주면서 거기 7영이라 그 밑에다가요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땅의 일들을 환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보좌 앞에는 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했는데 여러분 유리 바다가 아니고 아주 깨끗한 그런 물들 같은 그죠?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유리 바다 같이 그렇게 여러분 이 강물이 있거나 이런 것을요 유리 바다 같다. 그렇게 유리 바다처럼 생기죠, 그죠? 빛이 나면 자 이렇게 하여튼 거기 본 것을 기록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다 하는데 생물은요 에스겔서를 잘 보면 에스겔서 10장이나 뭐 에스겔서 1장도 보면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종류가 딱 네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게루핌 천사도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천사 서랍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천사가 여러 종류입니다. 싸움을 하는 그런 천사도 있죠. 미카엘 천사. 천사 종류가 네 종류인데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쫙 지키고 있는데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천사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우리는 앞쪽에 있으면 뒤쪽 못 보죠. 천사는 앞에도 보고 뒤에도 영이니까요. 그 눈이 가득하다 말은 온 땅을 다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아니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그러면 네 생물의 모양이 나왔죠. 그게 천사는 그 동물의 형상이지 잘 생긴 건 사람의 형상 같은데 나머지는 다 동물의 형상 같죠. 그 우리는 천사가 어린애나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 그 생각이고 실제로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네 생물 천사는 각각 6개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람은 날개가 없죠. 천사는 날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날라고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잘 못하면요 천사는 날개로 날면 날개가 얼마나 속도를 빨라가지고 날겠어요. 이거는 그냥요 장식용입니다. 그냥 여러분 빛으로 왔다가 빛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니까. 그래 여러분 이 날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어떤 장식용이지 이게 날개로 나는 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또 눈이 가득해. 그렇게 천사도 여러분 어떤 걸 보고 듣는데 완벽할 정도로 잘 보고 잘 듣고 파악을 정확하게 한단 말입니다. 영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 사람은요 낮에 일하면 밤에 쉬어야 됩니다. 그 천사는요 영이고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밤낮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만 인간만 시간과 물질이나 공간 속에 우리는 매여 있으니까 이런 말을요 우리가 예사로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밤낮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누가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천사 찬송하기를 그 똑같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습니다. 그 천사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누구죠? 생물들이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옆에 있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이르되, 그렇게 해요. 앞에 드리면 안 되고 내려놓고 이르되, 그렇게 겸손하고 황송하게 그 24 장로들도 천사들이 찬송할 때에 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에게요, 면류관을 제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앞에 쓰겠습니까 하고 쓰고 있던 면류관을요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항송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뭐 예수님에게 드리면 했는데 예수님 그 뭐 하려고, 그죠? 앞에 내려놓으며 이르되, 그들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 그 뭡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24 장로들도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다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게 4장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그 뭐 자꾸 해석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 또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24 장로 더 위에 높은 곳에, 그게 우리 1절에 거기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그 의자에 앉으신 그분에게, 그죠? 그분에게 5장 1절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확실하게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해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읽어서 이루게 하겠느냐,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하고, 천사가 그렇게 혼자서 지나가는 말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은 뭐냐? 앞으로 장차될 일. 앞으로 장차될 일이 두루마리에 쓰여서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떼서 펴서 읽어서 이 일을 이루게 하겠느냐 하고요. 천사가 고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그런 사람이 없다.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천사가 말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요한이 볼 때 보이지 아니하므로 요한이 그것을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한 100살쯤 다 돼가는 요한이 저걸 누가 펴서 보거나 읽어서 내게 알게 해 주겠느냐 하고 고민하고요. 그날 울었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래 울었더니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되 요한아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할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분이 떼실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24 장로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이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어.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 계시던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 그럽니다. 반가웠겠죠. 그래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그 6절 가운데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개의 영인데 그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린 그 네 생물 천사와 24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 그분인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능력이요 7뿔 권세를 가지고 7눈이 있는데 온 세상을 다 보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인데 땅에 있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그걸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원래 요한의 선생님이었죠. 땅에 계실 때 주님이고 그러니까 많이 반가웠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런데 워낙 지금 그 화려한 곳에 계셨고 저분이 저기 계실 분인가 잘 몰랐어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와서 요한이 딱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시에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받아 계시는 그분이었다 하는 것을 그 요한이 깨닫고 본 걸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땅에 계셨던 주님은 맞는데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학교 같은 데서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니나 내나 똑같이 했는데 가보니까요 저 아버지가 대통령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 놀랐겠죠? 안 놀라나요? 놀랐겠죠, 그죠? 그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 아들이었는데 따라 자기 집에 갔다 왔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애를 쳐다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죠? 그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이 예수님을 여러분 땅에 계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완전히 변화되고 또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을 보았다 그런 얘기죠. 자, 7절 그 어린 양이 거기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더니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다 했죠. 그게 누가 떼거나 패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시더니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요 취하시니 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받으시더라 그렇게 해놔야 돼요. 가서 겸손히 건너 받으신 거죠. 그죠? 그 취한 겁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기록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심에 네 생물 아까 전에 그 주변에 있던 생물 있죠? 네 천사와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아까 전에는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인을 예수님이 가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인계 받아서 건너가니까 옆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바로 그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게 왜 자꾸 갑자기 그 두루마리를 인계 받았는데 인계 받고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인계 받은가 동시에요 제일 급한 사람이 있어요. 급한 사람이 여러분 그걸 기다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일곱 인은요 이 땅에 재앙이거든요.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할 재앙을 먼저 내리는데 이 재앙은 왜 내리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요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죽이고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재앙을 내리는데 그러면 여기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었는데요, 저 원수를 왜 안 갚아줍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봐세요. 나라가 만약에 일제 시대에서 우리가 만약에 독립을 한다고 봅시다.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면은 그 해방되기 전에 일제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죠. 그 사람들 먼저 여러분 감옥에서도 풀어주는 것도 풀어주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요 상을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이 뭐냐 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1번입니다. 그 나라를 만약에 우리가 일제 시대에서 나라가 해방됐으면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었거나 아니면 감옥에 살아계시는 그 사람들 먼저 해방해 놓고요, 그 가족부터 상부터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청산 못하고 일본에게 아부한 사람들이요 다시 우리나라의 권력을 쥐고 다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불만이요 지금까지도 쌓여 있습니다. 그 해결이 안 됐어 지금도.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은 그 성도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이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러 오면요 그 사람들이 제일로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9절에요. 그들이 그 성도들이 그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주님이 일찍이 골고다 십자가 원덕 위에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서요 하나님께 드렸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요 공짜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공짜로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나의 행위 공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값으로 돈 주고 산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사서 구원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없지만 예수님의 행위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로 그죠? 피로 삽주 하나님께 드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제사장 삼아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남았습니다.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값주고 산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땅에서 왕노릇 할 만큼 다른 사람을 구원할 도구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놓으셨다. 누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것을 그들이 막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24 장로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다. 여러분 방금 여기 9절에 있는 노래를 8절에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찬양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이 그죠?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죠? 자, 11절 요한이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도 있고
또 그 24장로들 주변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천사의 수는요,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그러면요, 진짜 만만만 있고 천천만 있는 게 아니라 억수로 많다고. 많은 천사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내 생물 주변에, 24장로 주변에요, 엄청난 천사가 거기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군 천사가 산을 이룰 만큼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을 둘러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요, 여러분,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요, 마귀의 쫄병이 돼 있죠. 그들이 땅에 와 있죠. 그러면 천사 3분의 2가 지금 또 오고 있으면요, 그것만 해도 2대 1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원래부터도 이기고, 그죠?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이 보좌를 둘러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죠? 그래, 여러분, 왜 죽임을 당했냐? 져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여러분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힘 없어서 여러분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또 요한이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죠, 또 옆에 계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근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런 음성이 거기서 막 터져 나온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고 또 모든 천사들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들이 그 4장 5장을 통해서 천상에 지금 가 있죠. 요한이 어디 가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내 생물이 이르되, 그래, 맞다, 아멘. 하나님이, 그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분은 합당하고, 그죠? 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죽을 때까지 돌려도 모자란다 했더니요, 내 생물들이, 천사가 맞다,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 장로들도 겸손하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맞아요? 이런 모습을 요한이요, 천상에 올라가서 본 거죠. 우리가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했죠. 그 천상에 올라가서 요한이 본 걸요, 4장 5장에 기록해서. 그러면 4장 5장에 기록한 거 그것만 하면요,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본 거니까 요한이 본 걸 우리가 그대로 전달 받으면 됐죠. 그리고 그 천상에서 그 여러분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어린 양 예수님을 봤죠. 그거 인계받았죠. 인계받아가지고 6장 7장에 가면요, 그 인계받은 7인을 한 개씩 떼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는 6개 다 떼버리고 7장은 한 개 떼는데, 한 개 마지막 7개째 떼면은 7인을 뗄 때예요, 7 나팔이 쫙 나옵니다. 7인과 7 나팔을 해석하면요, 요한계시록은 끝나버려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본 걸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안 봤으니까 요한이 본 것만 우리가 잘 보면 요한계시록을 다 보게 됩니다. 그 7인 뗄 때
여러분 재앙이 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바로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한 석 달 고생하다가요 아프면요 누가 문방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방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말해도 이 땅에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혹시 또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기도해드릴까요? 하면요 됐어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 여러분 그 기회를 몇 번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했는데도 여러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믿어서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그 병이요 자기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앙을요 7인과 7나팔을 부는 동안요 재앙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가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예수 믿었다가 안 믿고요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심판받는 가운데 저게 아니구나. 내가 어릴 때 믿는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요. 믿음이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재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요.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돌아오라는 주님의 기회니까 기회. 여러분 뭐 하다가 무슨 일이 망하거든요. 그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이 성공했으면요.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남는 게 시간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6장부터 계속해서 인과 나팔로요 재앙이 시작될 때에 구원할 자를 주님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은혜냐? 이 재앙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죠? 근데 그걸 뭘 무서워하면 뭐 여러분 깨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갈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애가 자고 있어. 깨야 돼요? 놔둬야 돼요? 깨야 돼요? 자고 있잖아 애가 지금.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세상 잠에 취해서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아이들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애의 영혼을 깨워내지 않으면요 아까 전에 홍수가 났는데 위에 댐이 터져서 다 죽을 판인데 애가 자고 있으니까요 놔두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야. 그게 인간이 타락한 자유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라 그게 자유. 그 자유는요 타락한 자유고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려면요 깨워도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리도 아니려면 얻고 나와야죠. 그죠? 얻고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지 그냥 몇 번 깨워도 아니려니까 그냥 놔두피라. 그러면요 그 자식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애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요 지금 댐이 터져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놔두고 있는 거야. 그 유기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버린 죄야. 그게. 여러분 그 애가 만약에 안 깨어나면요 때려서라도 깨워내는 게요 끌고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잠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조금 뭐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전도를 하니까 또 무례해 보이고 또 어찌 보면 뭐 품위도 없어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요 천사가 가서 끌어냈죠. 안 끌어냈으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끌어내도 또 롯의 아내는 또 집에 뭐 금부치가 있는데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죠. 확실히 여자가 욕심 많은 거 맞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욕심도 많은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 카운트다운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환난이 고통인데 고통이 괴로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도 깨어나지 않으면요,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깨어나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은요, 여러분 복된 곳으로 저와 여러분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깨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오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듣고 막 내가 심판받을 것 같아 그러면요,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는 것은요, 지금 일을 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고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오늘 이 설교 듣다가요, 아이고 예수님 오면 안 되는데 지금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맞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니 여러분 숙제도 다 해놓은 사람은요, 선생님 보면요 좋아 죽겠죠. 빨리 검사해야 돼, 그죠? 근데 숙제 안 한 사람은요, 선생님 오면요 눈을 자꾸 피하죠.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까 봐 두려워서 공부가 안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손치도 여러분 주인이 오면요, 일을 하고 있으면요, 주인이 오든지 가든지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죠? 근데 놀고 있으면요, 주인 오면 급하죠. 그리고 눈치 보고 있죠. 어디 오는 거 맨날 그거 눈치 보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이 두려워할 전혀 이유가 없고 상 받을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이 넘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숨어서 어떤 죄나 짓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떡하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워서요 읽지를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게으른 그런 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상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에 갔다 온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가 선하게 의로운 일에 일하고 있는 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